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1977년 7월 1일 성수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47년이 지났죠. 우리 성수교회는 이곳에 세워진 지 47년이 되었지만은 최초의 교회는 거의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세워진 바로 그 교회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황해도 소래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1884년에 황해도 소래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울의 세문안교회, 또 정동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수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시대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반석과 같은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별이 바로 택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구별함, 이 선택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은총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칭의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인 겁니다. 거룩한 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방향이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 그 모든 결정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고 해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역의 기준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몸과 머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이 뇌에서 이 손의 명령을 내린 거죠. 순식간에 내려진 그 명령에 따라서 제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얼굴에 근육 하나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머리에 신호를 받아서 각각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합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릅니다. 손이 다르고 발이 다릅니다.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몸이 움직이고 이 몸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것이 내가 몸에게 보내는 신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요 또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거룩하게 했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계시면서 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를 맺고 있는 곳, 그리고 그 관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관계가 끊어졌을 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괴됐습니다. 이 파괴된 성전을 스룹바벨이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헤롯이 증축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 가장 크고 웅장했던 그 성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냥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택해서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이 크게 만들었던 웅장한 성전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성전, 교회입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과 가장 크게 다른 것,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은 완성형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완성형 성전이었습니다.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이 지으신 이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성전,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성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성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계속 자라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완성되어가는 성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것은 서로 연합함을 의미하는 거죠. 홀로서기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서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듯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전체로서 하나의 성전이고, 그리고 성도가 각각 한 명 한 명으로서 또 성전인 겁니다. 이 성전의 각 요소들이 모여서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수교회에 지나간 47년이 바로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바로 그 성전으로 우리 성수교회가 계속 더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47년 동안 우리가 세워온 이 성수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워져 나갈 성수교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나간 모습들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으면 그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헌신의 결단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수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우리 성수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있고 그 임재하심을 성도들이 모두 체험을 하고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깨어져야 할 것이 있으면 깨어지고 내 영혼이 위로받아야 할 것이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바로 그곳이 살아있는 교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의 현장 이것이 성도의 삶의 현장이고 그것이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우리 성수교회가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수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성취될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또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합력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천으로서 고백되는 겁니다. 입술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은 누구보다 의로운데 말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데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삶 속에 사랑의 증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실천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는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도리,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값없는 속죄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법,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최고의 법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실천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삶으로 구원의 복음, 생명의 진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 증거들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이패밀리의 그 송기론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정 사역을 하시고 참 한국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 송기론 목사님이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영어로 love죠. L-O-V-E.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L-O-V-E 이 네 글자가 행복의 네 기둥이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그 L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laugh입니다. 스마일, 웃음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에 가장 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보에 없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영어 단어, 네,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영어 단어. 예? 역시 정장로님. 네, 맞습니다. 예. 스마일스. S-M-I-L-E-S. S로 시작해서 S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뭐 제일 긴 단어인가? 6자밖에 안 되는데. 장로님, 왜 긴지도 아십니까? 맞습니다. S와 S 사이에 마일이 있어요. 1마일은 1.6km입니다. S와 S 사이의 거리가 1.6km입니다. 한 번만 웃어줘도 1마일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일스가 제일 긴 단어다. 넌센스 퀴즈, 넌센스죠. 그러나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견 주사님이 저렇게 웃으시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갑자기 막 놓이고 좋습니까? 한 번만 웃어줘도 1마일을 갈 힘을 얻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말도 있다고 그럽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의 네 기둥, 첫 번째 웃음.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오케이, 긍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I'm okay는 참 잘한다. 그런데 you are okay는 인색하더라. 자기 긍정은 잘해요. 나는 맞아. 난 좋아. 근데 you are okay. 당신은 okay야. 이거는 인색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인색하더라 하는 거죠. 이런 글을 이제 봤습니다. 칭찬과 아부의 차이. 아부는 뭡니까? 비위 맞추는 게 아부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위 맞추는 것. 그게 아부입니다. 칭찬은 뭡니까?
칭찬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그 동기를 제공하는 것. 그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딱 봤을 때 아부는 뭡니까? 아, 넥타이 멋있습니다. 얼굴이 확 사네요. 아부입니다. 칭찬은 뭔가? 그렇죠. 진짜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뭡니까? 아, 센스가 참 좋으시네요. 아, 패션 감각이 좋으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 이게 칭찬이고 그게 긍정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두 번째 기둥, 오케이고요. 행복의 세 번째 기둥은 빅토리, 승리입니다. 승리하는데 혼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원주민인 반투족의 말입니다. 유명한 실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인류학자가 이 우분투족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 중에 1등 하는 애한테 이 상품을 주마. 뭐 이제 책에는 뭐 마시멜로로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을 주마. 그래서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애들이 그냥 1등 하려고 열심히 달릴 줄 알았는데 애들이 갑자기 손을 잡고 그냥 같이 갑니다. 그리고 같이 골인을 해요. 야, 니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애들이 우분투 그러더라는 거죠. 우분투.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1등 하는 것. 누가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순종하면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정입니다.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으나 우리가 미처 즐기지 못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것,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들을 많이 숨겨두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삶, 좀 참 안타까운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성수교회라고 하는 천국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천국 모형 공동체라 해야 될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수교회라고 하는 천국 모형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시기나 질투나 다툼, 싸움, 속상함 이런 것들이 하겠습니까? 그것들이 아니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고 그 행복한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 이 성수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고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서로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압니다. 이것이 사랑의 네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가정들이 이 내 기둥 위에 세워진다면 참 행복한 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줄 압니다. 성수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내 기둥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내 기둥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입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그 낮은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바로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까지 순종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에서 온 말인데요. 이 프라우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열로 시달리는 환자 고통 가운데에서 약을 먹고 약이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통적인 뜻이 있죠. 변화되는 겁니다. 조절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 본능이 조절되는 겁니다. 질병의 힘이 조절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게 있는 힘을, 이것을, 이 분노를, 또 내 교만을, 그것을 함부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고집, 나의 독선, 나의 허영심,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사람, 그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에서의 인내입니다. 소망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서 기다립니다. 사랑이 없는 기다림은, 믿음이 없는 기다림은,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정말 비참하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이 오래 참음의 기다림은 힘이 있는 겁니다.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이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 용납하라 그랬으니 내가 꾹 참고 받아줄게. 그게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으신 것처럼,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죄수를 만났습니다. 그 죄수를 보고 프란치스코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나는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난 참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참 감사하다.
선생님, 겸손도 지나치면 교만입니다. 선생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저 사람보다 못한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니야. 정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바꿔준 거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이 만났으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여기에서 용납이 나오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줄은 쇠로 만들어진 줄을 의미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익으로 만났을 때는 아주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로 이루어진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그 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 줄로 메어진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점점 더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일들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지금은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점점 더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실수도 하지만 잘못하는 것 있지만, 지금은 상처를 입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서로 함께 합력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 설립 47주절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다다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과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의 가족들과 정말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써 지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교회로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47년 전에 성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자들을 위로하셨고, 사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명을 주셨고, 회복되어야 될 자들에게 회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생에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다 완수하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지나왔고 앞으로도 나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수교회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연결된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 합력하며 주님의 일 잘 감당하여 사랑의 열매, 풍성이 맺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